할렐루야, 나사렛 묵상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밴쿠버에서 안대선 목사입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또 특히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 한 해 말씀 묵상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안을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전에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전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만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전에 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비록 예전에 단기 사병으로 군대를 일찍 소집 해제가 되었지만 훈련소에서 첫 주에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훈련을 받는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준비된 기도, 준비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간절함과 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어려웠던 성전이었는데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갈 성전조차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들은 다시 돌아온 그때부터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식민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으면 원래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쳤던 영혼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편인 이 120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2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보면 2절을 개역성경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사기꾼과 기만자들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악한 말, 거짓의 말, 비난의 말, 험담의 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함으로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모함하고 배척하고 힘들게 할 때 받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5절에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섹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섹, 게달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 곧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메섹, 메덱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과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누군가 희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손해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화평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과 그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말하며 다가가는 자에게 싸움으로 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7절에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한다고 해도 평화와 화목,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120편, 시편 120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고 자기가 겪는 환난의 상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하게 되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선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